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은즉 오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듣는 곳으로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골수로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세상 천국 가서 상급받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이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말씀의 천사 성령 감동 강화 천사 보혈의 천사 진리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종의 주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저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말씀의 두루마기 진리의 두루마기 입혀주어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 배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요즘 집회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겠다 해서 신약 구약 성경을 계속 읽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중에서 가슴에 확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저도 조금 도시 기억은 했지만 이렇게 이 말씀 읽는 중에 충격을 받아서 오늘 이 설교를 일평생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탄의 정체라 그런 제목으로 한번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우는 자가 천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내려오지만 악한 사탄은 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기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은 항상 우리 곁에서 맴돌면서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에게 원수고 적극적인 의미의 표를 든다면 내 자신에게 원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는 왜 이렇게 악한 사탄이 있느냐, 사탄이 없으면 되는데 왜 있느냐,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의 죄값을 통해서 그다음 인류의 원치 않게 죄 때문에 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탄을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사탄을 주님 허락하는 겁니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영적인 것은 약고 육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할 때 보면은 그 네가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든지 뛰어내리면 이 모든 걸 주겠다든지 이 영광을 또 천사 와서 발을 부딪지 않게 하려는 이런 말들을 볼 때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우리에게는 귀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이미 자기들은 지옥 갈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천국까지 못하게 함께 지옥 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며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를 까보듯이 사탄이 천국에다 했고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고 찾는다라고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은 쉼 없이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시험했던 악한 사탄이 세 가지 면으로 시험하다가 마지막에는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떠났다는 말은 다시 온다는 말이죠. 넘어뜨릴 때까지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넘어뜨리려다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되죠. 방패와 무기가 필요합니다. 방패가 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에서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또 사탄을 공격해서 넘어뜨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있는데 오늘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하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주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더 성령이 더 강하니까 천사가 더 힘이 세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저는 부족하고 우리 많지만은 이런 진리 부분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 우리 사탄이 오늘 우리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적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 대적합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고 사탄이 그 곁에서 없더라. 주님이 묻습니다. 사탄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세상에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7절에도 8절에 그렇게 말하거든.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에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피면서 자기 백성을 점검하면서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엎드리러 간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도적이 차로 강도가 올 때는 그 집에 재산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깊이 잠금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지기를 지키고 CCTV를 설치해도 돈이 있고 보호가 있으면 그 집에 강도가 노리고 그 다음에 도적이 노리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문을 사방 열어놓고 다녀도 올 수 없는 왜가 없다는 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보혈이 있고 우리 속에 구원이 있고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속에 진리가 있으면 사탄이 이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방을 역사하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탄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임 시절에 사탄이 보면은 성령 충만했는데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에 불구하고 사탄은 쉼없이 계속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사탄이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2장 2절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에 가서는 욥의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욥같이 참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를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가 재산이 있고 그렇게 하니 그런데 그를 내리 쳐보십시오.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럼 결코 그를 하나님 승리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좋다 그럼 허락하노라. 근데 그에게 생명에만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했다. 허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는데 자기 아들 10명, 딸 10명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자기 종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욥이 너무너무 병을 쳐가지고 때려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 그럼 자기 안에는 욕은 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역을 쳐버려. 그 속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걸 쳐버렸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 자꾸 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해라. 니같이 복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이런데 하나님 성경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잿깔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이 몸을 끌 정도로 문두병 들어가지고 피부병 들어가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구원을 빼앗아가지고 악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 말을 보면 그런 말이 사무엘상에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 부르시는 악신이 숨을 타니까 그 음악을 동원하니까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좀 들어가니까 악신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물러가는데 성령이 나오니까 악신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 악령 하나님 부르는 악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고 제가 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해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은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 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신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 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첫째는 뭐냐면 한 명이 가진 사탄을 말하는데 이 사탄에 가서 내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꿰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꼬시겠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어긋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알고 있는 예수, 알고 있는 성령,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꿰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꿰겠느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입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느냐?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구절을 대지 못했는데 모든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걸 거짓말하겠습니다. 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겁니다.
좋다. 네가 뭐 하겠냐? 사탄이 뭐 하겠냐? 내가 가서 모든 백성들을 꿰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 여기서 보니까 참 선지자를 구분해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말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들을 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 부인했잖아요. 예수 부인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죽지 마십시오. 왜 죽으려고 합니까? 십자가 왜 죽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탄이 거짓말 연구해요. 오늘 가장 그러면 무엇을 거짓말해? 육을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을 거짓말하겠습니까? 영을 거짓말하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 육적으로 거짓말하겠습니까? 뭡니까? 사탄의 본질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인데 이게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선지자 목사들이 오늘 구약의 선지자라면 신약은 사도고 오늘은 목사들인데 오늘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하나님 복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한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우리는 복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잡혀간다. 너 포로 잡혀갈 것이다. 아니다. 안 잡혀간다. 잡혀갈 필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옷을 다 벗어버려. 벌써 벗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가 이래 된다.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알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창자가 끊으며 가을이 끊어지면 밤낮 눈물이 흘러서 눈이 상하여 보지를 못한다. 예레미야 애가가 뭡니까? 눈물의 노래입니다. 눈물의 노래. 예레미야가 민족을 사랑해서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 참된 선지자 말을 들어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므로 가을이 끓고 창자가 썩는다. 눈물이 밤낮 투한 눈물을 흐른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구약시대고 더하지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복받았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건 3분의 1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맞죠? 그러나 사랑이지만은 우리에 따라서는 진노의 하나님 되고 멸망의 하나님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한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불순에 따라서는 진노의 하나님을 바뀌기도 하고 저주의 하나님을 바뀌기도 하는 걸 왜 모른단 말입니까? 무조건 하나님 사랑입니까? 진리 안에서 계명 안에 지켜야 되지. 우리가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구원이 취소되다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자, 32장 32절부터 자, 31절부터 보십시오. 자, 31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역사하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식량마을 갔다 오는 동안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전하면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와서 막 피석을 던져버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들을 막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들을 지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어버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생명책 기록해놔 구원해놔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을 범죄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생명에 빼버리는 하나님이 계획안을 바꾸기도 하시고 다시 쓰다.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사람이 변화없는데 진노하는 것, 진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구원을 빼버리라. 마귀가 마찬가지 거짓말할 능을 받아가지고 너를 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꿰임 받은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에 재정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은사주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오늘 그 속이 아니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은 30냥을 팔아버렸습니다. 뭐냐? 마귀가 은 30냥 줬습니다. 은 30냥을 주고 무엇을 빼앗았느냐면 그 속에 예수를 빼앗아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은 은 30냥, 돈을 얻었습니다. 그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상급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귀한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문제는 뭐냐? 주님의 긍휼이 있으면 천사를 파송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면 되는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죄를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10편 오늘 14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이 집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죠. 다 죄인입니다. 문제는 뭐냐?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되는데 보혈을 부어줘 씻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안 씻어준다는 거죠. 안 씻어.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갔다 와서 돈을 연보를 했습니다. 이 돈이 다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다합니다. 그럽니다. 그때 3절이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러 감추었는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이것은 네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두 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도적처럼 알지 못하는 순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욕심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무엇을 주느냐? 속인다는 거죠. 책과 돈을 집을 팔아가지고 1억인데 불구하고 5천만 원 갖다 놔놓고 가져와가지고는 1억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을 속이는 사람, 꿰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네 마음에 가득해서 악함에 가득. 뭡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의 그 아나니아 삽비라 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저주가 부부가 죽었는데 문제는 육만 죽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는 보통 목사님들은 육만 죽어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볼 때는 구원도 못 받단 말이지. 현장에 저주받아 사도 앞에 저주받아 현장에 죽은 자가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았단 말이지. 그 뜨거운 불을 어떻게 살리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모든 선지자 입에다 부었겠다. 시편 109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거기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 원수가 많은 것 같아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2절에 가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술로서 나를 다치게 합니다. 속이는 혀로 말로 나를 공격해 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7절에 가서 심판할 때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탄이 옆에 서고 저들을 멸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저들에게 내게 거짓말을 하고 옵니다. 나는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저들을 심판하소서. 거짓말하는 영을 심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밭을 설명하기를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들어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니 이런 길가에 떨어진 밭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서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즉시 빼앗은 것이 사탄이 빼앗는데 이게 바로 뭐냐 길가에 떨어진 밭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돌아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받아가면 왜? 말씀이 곧 예수요, 말씀이 곧 성령이요, 말씀이 곧 구원이요, 말씀이 곧 진리요, 말씀이 곧 병의 축복인데 불구하고 말씀 빼앗아가 버리고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며 진리의 말씀을 배척한다는 거죠.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좋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찾아주십시오. 열왕기상 22장 20절.
열왕기상 22장 자 22절부터 자 21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부터 시작.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서원하되 내가 그를 회개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능력게 하여 그의 입에 모든 세력이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회개하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소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세력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 속에 부어서 모든 세자 입에 익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른 것을 다 안 들어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세자들 입에다 거짓말하는 영을 다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자들 입에 주의 종들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주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다. 해라. 마귀보고 네가 해라. 그래서 마귀가 뭐 하느냐? 어떻게든 거짓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거짓말이 뭐냐? 구원받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 맞죠? 우리는 생명 기록에서보다 절대 변질이 없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다 구원받았고 절대 하고도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건 대단히 잘못된 복음입니다.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자랑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청을 갖고 왔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돼요. 사탄의 권세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공중권세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권세자. 이 지구상의 공중에 전 세계적으로 오늘 사탄은 나라입니다. 사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계, 연예계 할 것 없이 다 잡고 있는데 특히 교계도 지도자를 다 잡아서 큰 종들, 능력의 종들을 말하는 자를 거의 다 잡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은 자기를 가리켜 광명한 천사를 가져간다. 천사를 가져니까 사탄은 자가 능력자로 바뀌었다. 능력자. 어제도 뭡니까? TV 보니까 염수정인가 그 천주교 대주교가 바티칸에 가서 이제 주경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볼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 베드로의 뒤를 잇는 추경이 되었다. 추경 좀 되면요 국가 원수도 만들어 못합니다. 교황은 왕보다 더 높은 거예요. 국왕보다 그 미국의 대통령도 교황 앞에는 벌벌 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탄의 권세죠. 사탄의 탈을 쓴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전혀. 교황은 무어하다. 교황은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교황들의 회의에서 모여서 그 추경들의 회의에 모여서 진리를 전달한다. 그리고 성경보다 그 권위를 위에 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가 교황의 말을 위에 둔 거예요. 교황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교황은 성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성복자라 그랬습니까? 성자라고 합니다. 성복자를 우리 백몇십 명 우리 팔을 따라와서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복자, 성자를 만드는 게 그것이 바로 사탄의 도구인 거죠. 데살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나를 막아도다. 위대한 주의 종 바울 사도도 내가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이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15절,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은 무엇을 하는가 한번 또 보십시다.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29장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999페이지입니다. 999쪽 이사야 29장 9절부터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비틀거림이 복주로 말미암아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너를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항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전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동화였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다. 아멘. 할 것이.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9절에 가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엄청난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될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독주를 마시기 때문에 그들이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저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를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리의 벌써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환란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난 주간에 두 주간 전에 내가 앞에 앉았으니까 뒤에 유선석 집사님 뒤에 와서 옷은 먼지를 풀어주고 막 이러다가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옷에 먼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전주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물었더니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느닷없이 한 주일 후에 딱 전화 와서 목사님 다음으로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우리 모험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무슨 뭐 취직을 했는데 그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랬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당신이 올 때 보이를 보고 왔지 않느냐. 내가 서울로 교회 옮긴다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 따라갔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동안 2달밖에 안 되는데 석 달 들었는데 한번 갔다 말이고 반찬하기 힘들면 하지 마라. 내가 반찬 내가 할게. 돈 주고 사오면 되고 다른 사람 시켜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보혈을 비유했지 않느냐. 똑같은 말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꼬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10통 이상 보내면서 내가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보내면서 우리 아내가 다음 주에 오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뭐 안 했으니까 보기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한 사람 보면 좋겠으니까 내가 좀 보기 위해서 오라. 그럼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해서 지난주 왔는데 오늘 역시 안 왔어요. 내가 오늘 좀 오라고도 전화를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안 왔어. 안 왔는데 가위가 있다고 있더라고. 부엌에. 가위가 없는 거 보니까 가위를 가져갔구나. 가져갔구나. 오늘 안 하겠구나. 그렇지 않겠어.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기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에 체포하는 일도 없고 내가 나무랄 일도 없고 어디 개적으로 무슨 뭐 욕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가지고 보혈이 귀하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참다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영, 잠자는 영을 준다는 이 사탄의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오늘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 되고 너희는 맹인이 되라.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이 감겼으므로 그가 선자들과 지도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덮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다. 오늘 모든 인류가 거의 다 잠자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저도 솔직히 말하니까 몇 년 전까지 잠자고 있었어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문제는 뭐냐. 잠자고 있어도 잠자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잠자고 있었는데 내가 잠을 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잠 속에 예수가 오는데 문 밖에 왔는데 지금 주업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피를 가져가야 되는데 옷을 씻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는 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업해야 된다는 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영에 샀을 때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가 다른 사람 거짓말해서 저들이 미혹돼서 지옥 가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 모습이 아닐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 부어줘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닫혀버렸다.
모든 성경에 있는 다처 공간증이 되어서 말처럼 그들은 이 글자를 주지 않고 알지 못한 처럼 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세상 입에 하나님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잠자는 영을 또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깨달으라. 그러지 못하면 안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은 조이지만 하루에 2시간 정도 보혈 기도 드리면서 다 구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벗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처음 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어제 제가 5천 만에 사우나시에 한번 갔는데 10분을 있다 나니까 얼마나 덥고 땀이 나고 힘이 드는지 10분 있으니까 내가 호흡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 10분 견뎌 5분밖에 못 있는데 10분 견디면 죽을 지경인데 그때 시작했습니다.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내가 지옥 가서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견딜까?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우리 교인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혈 교회인데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런 시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죄를 지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거듭 죄를 지으면 주님 회개를 막아버립니다. 잠자는 영을 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짓하는 영을 부어버립니다. 그럼 끝이나. 자, 또 성경 찾아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을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하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나도다. 너희는 바다와 들로 다니면서 바다와 들로 둘이 다니며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 생기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러다 생기는데 그걸 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 배나 더 교인 하나 끌고 오는 거 얼마나 교인하는 전도가 힘든데 그래서 다니면 전도해가지고는 와가지고는 배나 더 지옥 한 사람인데 플러스 둘 서이 지옥 배짱 만들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0절 보니 뭐랄까 화이슬진저 무슨 인도자라고요? 자 66절 시작. 화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가 하리로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지금이냐 그게 그거예요. 맹인된 인도자라고요. 맹인된 인도자.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도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배신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이 이 7가지 화 중에서 전체를 얼마나 2가지 말을 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 7가지 저주입니다. 저주가 뭐냐 명령문입니다. 축복으로 명령하면 축복이 되는 거지만 잘못되면 저주 직접 명령하면 그 저주입니다. 예수님 화이슬 찐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는 지옥갈 찌리가 이게 저주잖아요. 7가지 저주가 뭐냐? 맹인된 인도자. 그 다음 2번째는 뭐냐? 천국의 문을 너희가 닫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배라도 지었으면 천국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은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사탄대로 맹인대로 사탄을 집어넣어 버린다. 눈먼 사탄을 집어넣어 버려. 잠자는 사탄을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에 설교했잖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잠을 찾아 들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찾아 들었사오니 주여 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입니다. 사망의 잠을 잠깐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주님 뭐냐면 사탄이 뭐합니까? 우리 속에 구원을 빼앗는 거지. 오늘 교회가 말한 것처럼 물질적인 면으로 말하면 예수 한 명이 나왔지. 어이 그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돈 많습니까? 통일교가 세계 부자입니까? 박태선파도 시온파 그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거 예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구원인 겁니다. 지옥 백성이 하는 것보다 주님은 꼭 항상 구원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자 14절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까 토하여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그러면 10절에 가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서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고서 하는 걸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의인들과 선지자도 못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고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마음이 활약해서 그 귀는 듣기는 보고 눈은 감았다. 눈은 보고 봐하고 귀로 들어도 모른다. 내가 깨달았어. 보혈을 전해보니까 작년 동안 22주간 집회를 했는데 거의 다 은혜 못 받더라고. 은혜 다 받아. 그 당시는 다 받아요. 다 받는데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극소수. 불과 한동이 불과하고 거의 다가 그저 왜 그러냐?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이게 내가 잘못된 게 본인의 증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25절입니다. 자, 25절, 자, 24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실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벼뿌리 같으니 사기나고 이럴 때 가라지를 더 보이거든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실을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 고시가 뽑다 염려하라. 둘 다 줄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줄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풀에 다리고 다들 웃고 곡식 모아 내 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잠자는 영을 풀어줘버리는데 그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집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 사탄은 뭡니까? 우리에게 적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우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군이 있으면 적군 물리치시는데 안에 성령과 보혈이 있어야 치는데 예수가 있어야 이걸 쳐내는데 예수가 보혈을 보고 이 속에 적군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잠자는 영 부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깊이 잠들 때에 원수가 와서 말씀은 다 뺏어가 버리고 원수가 겉으로는 육적인 복음만 11조 드리라 목사님 섬기라 교회 짓자 전도하자 이 말은 바닥 빠져가 시식이 가득 찼는데 구원, 회개, 예수, 생명, 보혈 이거는 다 넣는단 말이죠. 왜?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덧불이 난다. 그런데 보니까 주의 종이 알았어. 주여 저기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거 일꾼이 알았어. 저 뽑을까요? 가만 두어라. 뽑다가 알고 뽑으니까 뽑으니까 저주를 치면은 같이 뽑혀가 알고 같이라고 들었다. 나도 마지막 날에 추석날에 와가지고 알곡은 모서 단을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곡간에 알곡은 곡간에 무슨 말입니까? 알곡은 구원받고 쭉저기는 지옥불에 던지고 이게 주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천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경도 은혜 못 받고 나는 다른 데 가게 되겠습니다. 가라면 가라. 가는데 내가 어제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부정적인 말은 잘 들어진다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믿어진다고. 구원 못 받았습니다면 안 믿어진다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 오늘 이 구절을 내가 성경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저들의 각 선지자 입에다 다 부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잠자는 영들을 저들에 다 부어버립니다. 모든 선지자님 부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가 평생 처음 해본 설교인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서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기억하고 생각해서 이 악한 잠자는 영과 악한 거짓말하는 영이 내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꾀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가룟다를 넘어뜨리듯이 내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늘 지인을 치면서 보혈과 성령으로 승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남게 하옵시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영, 아버지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것을 막아, 우군을 막아서 악한 적군이 우리 심령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밤낮으로 계속되는데 우리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잠자는 영을 받아서 편안하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